계속 지금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는데요.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실 것 같으면 집에서 한번 쭉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쭉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이사랴 지역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4장 마지막 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벨릭스에서 이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는 것이죠.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이 베스도는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분, 그들의 무엇을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요구합니까? 그들은 한결같이요, 바울을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송해 주기를 원했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송하는 그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앞서 우리 한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23장 12절 말씀 보면 그들은 2년 전에도요, 똑같은 일들을 시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군 영내에 있는데, 구금되어 있는데 공의회로 다시 불러내서 조사를 받도록 유도해서 그 길목에 잠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다시 2년 만에. 2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4장 22절 말씀, 24장 말씀, 27절 말씀 보면 이태가 지난 후에라고 그랬잖아요.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2년 후에도 똑같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곳 예루살렘에 지금 오랫동안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이사랴에 가야 되는데 너희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랴에 나와 함께 같이 내려가서 바울을 고발할 일이 있으면 고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요,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베스도 총독 앞에 세웁니다.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변론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바울에게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 나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서 신문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자기 소속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심판 받겠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가이사가 바로 로마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칭호라는 것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베스도는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못하고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로마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에 베스도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 누가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냐면 13절 말씀을 봐보세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라고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왔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자기의 고민을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바울은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스도가 자기의 고민을 담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베스도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해서 바울이 굉장히 흉악한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한 것뿐이더라.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뿐이더라. 무슨 사도 바울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심각한 문제를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막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것 가지고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5장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2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주동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장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같으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지난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수많은 예배를 집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 증오심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복을 해서 길목에서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이들 역시 율법에 열심히 있고 유대교회를 믿는 자들이니까요, 안식일을 아마 철저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잘 지켰고 심지어 예배를 주관하며 인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같아 보이십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반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하는 시간, 그저 종교 의식에 참여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봤자 2년을 예배 드려봤자 아니 20년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 예배는요, 그저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종교 행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만나는 시간인 줄 압니다.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요,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종교 시설물 뿐입니다. 제사장이란 타이틀은 있지만 그저 건물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옛날에만 벌어졌을까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 종교인들을 수두룩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의례로 전락하는 것,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영과 진리로 정말로 하나님과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렸다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미해결된 그 죄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요 해결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계속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매한가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들은요 수도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안식일 지키라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심지어 예배까지 집례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제거하려고 해요. 그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들어보려고 하지는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 변화도 없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과연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스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지금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본인이 총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할하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어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베스도는 사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신문에서 이미 알았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한 제목이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단순히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유인하는 거예요. 유도지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게 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하게 되니까 베스도에게 호의적으로 나올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베스도는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이따위 것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저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안일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이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베스도 총독은요 사람만 기쁘게 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로마 총독이 세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누구냐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빌라도. 지난주에 봤던 벨릭스. 오늘 본문에 나온 베스도.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안일, 자기들의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똑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하고 사람들도 좋아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한다면 그것이 가장 베스트이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것인데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의 뜻을 따라간다면 우리는요 빌라도나
벨릭스나 베스도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로 나오는 빌라도, 그가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선택한 길은 그냥 사람들 기쁘게 하는 길이었어요. 사람을 맞춰가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년이 훨씬 지나도록 매 주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는 저주받은 이름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영혼을 좌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이따위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냥 그저 자기 자리 유지하려다가 사람들 기분 맞추게 하려다가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살펴보았던 벨릭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보세요.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하나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아니요, 사람들 마음을 얻고자 해요. 유대인들 마음을 얻고자 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의 중후심과 시기심을 만족시키려고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금해 두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죄 없다는 거. 빌라도도 알고 있었고 벨릭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어가지고 자기 자리 그냥 조금 안전하게 하려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4년 뒤에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AD 33년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죠. 그 뒤로 4년 뒤, 불과 AD 47년에 이 빌라도는요 관직을 박탈당하고 로마로 돌아가는 길에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자살로 생애를 마감해요. 예수님 죽이고 뭐 잘된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 핍박하고 잘된 인생 있나요? 없어요. 벨릭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직을 박탈당하고 네로 황제에게 소환됩니다. 지시리도 일을 못한다고 꾸지람 듣고요 관직을 박탈당해요. 그의 부인은 비참하게 화산 폭발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박제돼 버리고. 베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도요 겨우 4년 총독으로 통치하다가 다시 로마로 불려갑니다. 이들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선택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으십니까? 누구의 뜻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기분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베스도는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시시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시시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재판정 앞에 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엄청 조롱당하고요, 무시당하고요, 지금 정죄를 당하고 있잖아요. 베스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아예 시시한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19절 제가 약간 각색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바울을 죽이라고 해서
나는 대단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종교 논쟁밖에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신문에 보니까 아무런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 고민 털어놓으면서 베스도가 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베스도가 부활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오늘 베스도처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처럼,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무시하고 조롱하고 정죄해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정죄한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여기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복음은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조롱과 무시와 정죄가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주님 가신 길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롱과 무시와 정죄를요 다 이기게 만들어요. 베스도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걸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요. 세상 모든 걸 그동안 배웠던 것도요 다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울도 한때는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은요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과거랑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정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순교자가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게 충성스러운 종으로 변화되었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도마도 스데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무시하고 조롱하고 정죄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베스도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버니게 앞에서도 위풍당당해요. 자기는 제수의 신분인데 위풍당당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 위풍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고 교회 와가지고 막 교만 떨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세상 앞에서는 한마디도 말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가 봐. 마지막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다고 하니까 왕과 왕 후의 관계인 줄 알았어요. 버니게가
왕의 부인인 줄 알았어요. 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번이개가 누구일까요? 번이개? 번이개는 개가 아닙니다. 멍멍이 도구가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롭게 안 사실인데요. 이 아그리빠 왕과 번이개는요, 형제 자매 지간이에요. 남매 사이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요. 와, 이 사람 두 사람은 남매인데 근친상간을 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 관계입니다. 번이개가 어떤 사람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는요,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어요. 원래 이 여자가 결혼을 2번 했는데 오빠와, 자기 친오빠와 동거를 하다가 욕을 먹으니까요,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척 하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이 오빠랑 또 동거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좋은 소문이 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부정하고 문란한 삶을 사는 여자로 유명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로마의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티투스 장군의 정부로 살아가요. 정부로.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자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와 번이개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으면 화려한 옷을 입고 왔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알고 보면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한지 몰라요. 옷은 위험이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속사람의 옷은요, 제약으로 아주 그냥 때가 그냥 가득 찬 그냥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취했는지 몰라요. 근친상간하는 남매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번이개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난주 벨릭스와 함께 살던 여자가 두루실라라고 했잖아요. 그 두루실라와 어떤 관계냐? 이 3사람이요, 다 남매 관계야. 다 남매 관계라고요. 자기 남편 벌리고 벨릭스와 바람이 난 여자 두루실라, 이렇게 두루실라, 아그리빠, 2세, 번이개, 이 3사람이요, 남매지간입니다. 아주 그냥 추하기로 유명한 집안인 거예요. 뭐 세상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을 활용하는 사람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집안이 완전히 무슨 집안이냐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자, 여기 보시면 가게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보셨던 가게도인데, 번이개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밑에 쪽에 있죠. 헤롯 아그리빠 2세, 번이개, 두루실라, 남매지간이에요. 남매지간. 거기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헤롯 빌립 1세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헤로디아랑 결혼합니다. 헤로디아.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된 것은 결혼관계라는 뜻이에요. 헤롯 빌립 1세와 헤로디아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의 형제 안티파스가 있어요.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동생의 여자를 빼앗아 또 결혼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요, 먼저 헤롯 빌립과 결혼한 다음에 또다시 헤롯 안티파스와 또 결혼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여기 요한 누구죠? 어떤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 똑바로 살아야지. 자, 이 집안이 이런 죄가 있었어요.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와 결혼해서 낳은 딸이 여러분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로메예요. 살로메. 살로메.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결혼해서 낳은 딸이 살로메예요. 여러분 살로메가 누군지 아세요?
살로메가 춤을 추다가 누구의 목을 뱁니까? 세례 요한을 목을 자르게 한 당사자예요. 이 살로메가. 그런데 이 살로메가 누구랑 결혼하냐면요, 자기 삼촌이랑 또 결혼해. 분봉왕 헤롯 빌립 2세와 결혼한다고 화살표가 돼 있죠. 화살표는 결혼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계들을 보면 뭘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문에 죄가 흐르고 있어요. 음란 죄, 성적인 문란함의 죄가 있어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무슨 지위가 있고 위엄을 갖추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집안이라는 거예요. 역겨운 집안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문은 영적인 축복이 흐르는 집안이 있고요, 어떤 가문은 죄가 흐르고 있는 집안이 있어요. 이 집안의 죄가 한 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대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광일교회 성도님들의 가문이 복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두 가문을 비교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400년이 아니라 40년.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요, 목사였던 사람의 집안이고요. 이 내용이요, 몇 년 전에 KBS, 우리나라 KBS에서도 이분과 이분 집안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미국이 낳은 최고의 학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바로 이분에 대해서 썼어요. 에드워드 집안은요,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집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웠습니다. 부모의 철저한 규율하에 양육이 되었어요. 물질을 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살았던 막스 주크라는 집안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막스 주크, 무신론자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강조했다면 막스 주크는요, 프리덤을 강조했어요. 자유를 강조했어요. 자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운동이 뭐냐면 법 파괴 운동, 규칙 파괴 운동, 프리섹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운동, 계속 이런 것만, 자유라는 이름 하에 다 풀어주는 거야. 다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 그 운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인본주의자 막스 주크예요. 무신론자. 미국의 교육기관이요, 두 사람들의 후손들을 5대까지 추적해서 연구해 냈어요. 그 결과가 완전히 놀랍습니다. 먼저 막스 주크 가문은요, 310명의 전문 범죄자들이 나오고 430명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망합니다. 130명이 감옥에 갑니다. 이 가운데 7명이 살인죄로 평균 13년을 감옥에 삽니다. 600명이 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요, 60명이 도둑이고요, 190명의 창녀가 나오고요, 5대에 걸쳐서 후손이 2240명이 나오는데 정상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은 20명밖에 안 돼요. 2240명 중에 20명밖에 안 돼.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의 후손은요, 부통령이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 82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 116명, 의사 68명, 교수 65명,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세계적인 발명가 25명이 나왔어요. 제가 막 지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예요. 그것을 KBS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취재까지 했어요. 지금은 이제 한 몇 년 전이니까, 한 6년, 7년 전이니까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최근 나온 연구조사를 보니까 더 훌륭한 가문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가문이 돼버렸어요. 그 사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 후손들이. 사회의 중추 세력이 되고 핵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후손의 운명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가족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KBS에서 취재한 내용을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확실히 틀어주십시오.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해오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정치, 경제계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를 두루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집안의 위대한 유산은 다름 아닌 가족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취재 황상무 특파원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스댐프턴. 도심 한가운데 고색 청년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252년 전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한 목사의 이름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의 부조가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초기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우뚝 솟은 인물입니다. 식민지 시절 순수한 복음을 강조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절제와 여성 해방, 도덕과 박애라는 당시 유럽과는 구별되는 미국사의 특유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ministry that he had here in Northampton reached the far corners of the world because what he did here during the Great Awakening captured the imagination of church leaders around the world. 그런데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조나단은 목사로서보다는 그의 부인 사라와 더불어 위대한 가문을 연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교회의 목사는 우선적으로 그의 신앙심을 꼽았습니다. Well, first of all, he was a man of deep faith and a strong belief in God. 다음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조나단은 7명의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It's not just education. It's also a loving heart and raising your children in an atmosphere of love. 취재진은 조나단이 태어난 곳부터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석양이 넘어갈 무렵 커네티컷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그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조나단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작은 시골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티모시가 세운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조나단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의 평생의 밑거름이 된 독실한 신앙심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키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시골의 이 작은 마을에도 그의 가족사는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That they named the middle school in town after Timothy Edwards because of his forward thinking in educating his daughters. And back then, you know, usually the women didn't know how to read and write. 자신이 11명의 자녀를 둔 것처럼 그 자신도 11명의 형제들과 어울리며 컸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6살에 라틴어를 공부하고 13살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노스댐프턴의 교회에서 차로 10여 분 떨어진 미국식 공동묘지. 조나단과 사라의 표석이 서 있고 그의 11명 자녀들과 후손들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 한국의 교회 관계자 몇 사람이 조나단의 가족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 노래를 이분이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이 가문의 성공을 조나단의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부간의 두터운 사랑이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도운 울타리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특별히 또 조나단 에드워즈와 세라 에드워즈는 부부의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집에 찾아오면은 그분들의 금슬에 반해서 조나단의 후손들 가운데 2명이나 이곳 예일대학교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또 조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 수십 명이 이곳 예일대학교를 다니고 또 여기서 교수직을 지냈습니다. 예일대 고문서 도서관에는 조나단이 성경을 일일이 옮겨 쓰고 꼼꼼히 주석을 달아놓은 필사본 책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단순히 신학자로서가 아닌 당대 최고의 교양인으로서 지식의 지평을 폭넓게 넓혀갑니다. 예일대에는 지금 조나단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과 또 그의 가문의 놀라운 성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수석 연구원도 가문의 성공 비결로 1차적으로는 교육을 들었지만 그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을 꼽았습니다. I would say that first of all, cultivating closeness in a family was very important for the Edwardses. Jonathan himself, was a very loving parent. 조나단 가문과 정반대로 대대로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로 가득 찬 주크스라는 가문과 비교해보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He and his wife had a very loving relationship. He called it a spiritual union. So that was very important. And so that bond between father and mother helped to create the atmosphere of the whole family where they felt very close. 미국 최고 명문가의 비결은 독실한 신앙과 교육의 투자, 그리고 이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부 간의 금슬에 있었음을 그의 후손들과 이를 연구한 전문가 집단, 심지어 교회까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에는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갈수록 열매가 커져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걸 보니까 심는 대로 거듭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사교육비와 조기 유학,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독한 교육 열풍이 몰아치는 우리 사회에 조나단과 사라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아이들을 크게 만들고 가문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